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성과 축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대로 또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무조건 축복과 번성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은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순종하면 그 언약의 약속대로 번영과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면 그 언약의 약속대로 재앙과 심판을 받는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말씀하셨어요. 14절 9절마다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언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우리 다 읽지 않고 끝에만 읽었는데 어마어마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모두 다 언약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고, 언약에 따라서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렇게 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기도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저주가 심판이 임할지라도 너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니까 기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약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는 것은 생명의 언약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근데 그 생명의 언약을 버리고 떠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경계받아야 될 것은, 어제는 막 뜨거운 축복에 대한 기대가 풍성했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불순종할 때 어떤 재앙들이 오는지 이제 구구절절히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도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죠. 왜 축복인가?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들어와서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경계의 말씀도 축복이라는 말씀이죠. 부모님이 자식을 회초리 때리고 징계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왜요? 징계와 채찍 꾸지람을 통해서 바른 길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랑의 채찍질여 매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로 온갖 고통과 그런 슬픔과 그런 재앙을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는데 결국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는 이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욕심내고 그런 죄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보이지만 새로운 바알을 섬겼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함으로써 우상 섬기는 죄를 끊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28장 59절에서 61절 말씀 보니까 크고 오래된 질병이 중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질병이 오래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질병이 불순종,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할 때 모든 질병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2절에는 그들의 수가 별처럼 아무리 많아도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63절에서 64절까지는 불순종 때문에 그 땅을 빼앗기고 세계 만방에 흩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65절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여러 민족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고 지배를 받고 그렇게 될 거라는 말인데 오늘 세계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이죠. 열방의 디아스포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격, 주변 나라의 공격을 계속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으라고 온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백성까지 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또 사도들을 핍박하잖아요. 일부는 예수님 믿었지만 일부는 사도들을 핍박하니까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까 복음이 유럽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만 유럽이 복음을 듣고 아프리카로 이 아메리카로 복음이 오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또 아시아로 한국 땅까지 복음이 이렇게 거슬러 가는 건데 참 유대인의 거부가 오늘 이방인인 우리의 구원이 된 건 참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언젠가 민족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이제 갖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신론자들도 많아요. 한 번은 이스라엘 에어라인을 타고 이스라엘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옆에 마침 한 자매가 앉아 있어서 예수님 믿냐?
No.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믿냐? No. 완전히 무신론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예수님은커녕 하나님조차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많다는 사실이에요. 네. 불순종을 통해서 68절에 보니까 다시 애국으로 끌어가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정복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강제로 이주되는 그런 전 세계로도 흩어졌지만 애굽으로도 이주되었습니다. 불순종이 안식을 거둬가고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 순종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보장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오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따라서 새 생명 언약 안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내 철학입니까? 아니면 어떤 선배, 인생 선배가 준 삶의 교훈입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교훈으로 받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성공한 사람의 그런 좋은 조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처세술이고 삶의 어떤 인생의 자기 경험일 뿐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권위가 있어요. 온 세상의 철학자 수만, 수십만, 수백만 명 철학자들이 지혜를 다 내더라도 그건 인간의 두뇌 속에서 나온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의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고 피로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의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삶이 영원히 피곤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주인은 양에 대해서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약속합니다. 보장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양의 의무는 목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고집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집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감정,
내 감정에 순종하느니라 고집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내 삶의 방향을 잡는 키가 되는 운전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님을 양으로, 주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따라갈 때에 안전하게 인도함 받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공급받는 철저한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안전케 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목자는 철저한 사명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게 우리 예수님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걸 믿고 확신하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삼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까지도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기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동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장에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순종하는 자 복 주시고 약속에 따라 불순종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순종하고 불순종한 것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건 부실한 믿음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한다 그러면 믿음이 벌써 바닥났거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나는 믿는 사람이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 그 야고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면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을 어기면 내 감정이 좋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다 멸망했는데 그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품과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또 축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찌하든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삶을 사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소망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온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토요일 날 우리 산상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